오늘은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체제 수립을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본래 상하의 구분 없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헬라어 역본 70인역이 내용의 흐름을 쫓아서 편의상 상하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의 내용은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사울의 죽음까지 대략 1세기의 사건을 다룬 부분으로 사사시대의 마감과 함께 왕정시대의 막을 여는 전환기적인 역사입니다. 사무엘상의 내용은 대략 사무엘에 관한 내용이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사울이 9장에서부터 15장까지, 그 다음에 다윗이 16장에서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때에 이스라엘은 심각한 영적 기근과 종교적인 나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왕정시대를 예비할 자로 한 일꾼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본장은 이 사무엘의 탄생 배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고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결함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출생을 주관하십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여인들의 태를 주장하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그 태의 열매를 선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고귀한 생명입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귀한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혹은 실수해서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그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 자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키워야 됩니다. 자식을 세상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반되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아무리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해서 이름을 날려도요, 자식을 잘못 키워서 하나님 곁을 떠나 살게 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크게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자식을 주신 그 목적에 위반되게 우리들이 자식을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자, 한나는 자식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아서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든 생명의 출생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을 알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이, 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기억하시고 한나의 태를 여셔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고 매일매일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기도하자.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분인나에게 매일 괴롭힘과 조롱을 받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괴로움을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또 어떤 또 다른 특별한 방법을 추구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웠는데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다른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했다. 기도하고 통곡했다. 사람 앞에서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응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지요. 우리들이 기도한 대로 금방금방 응답이 오면은 우리가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금방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때는 우리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응답이 없다. 내 몸의 병은 그대로 있고 내 자식들의 문제도 그대로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만두자. 그러고서 기도를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 너 기도한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은 거 있냐? 안 되지 않냐? 너 지금 계속 힘들고 어렵지 않냐? 그만둬. 편하게 살아. 마귀에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계속 너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 기도하다 저 기도하다가 중언부언하다 졸다가 그러고서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술에 취한 것 아닌가. 그럴 정도로다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깊이 기도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막 간절히 막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뭐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뭐 상황이 어떻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중요한 비결이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벗이 찾아왔어요. 자려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귀찮지요. 그런데 계속 와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도 떡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떡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도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가 보다. 정말 간절한가 보다. 그러고서는 우리들이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냥 뭐 도움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그걸 돕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좀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으세요? 벽을 봤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기도 응답해줘도 좋고 뭐 안 해줘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